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외롭게 마쳤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좀 우리에게 불을 좀 마음속에 담아주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린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야. 세상에 다 모든 것 다 잘라버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해도 십자가 붙들면 행복한 그런 목사들이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내가 왜 신학을 했을까? 그런 좌절 가운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이상한 얘기할 때마다 저놈 입 좀 닥치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저것들도 만나주시면은 곧골아질 거예요. 이렇게들은 설교 안 할 거예요. 이렇게들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며 많은 날들을 겨우 거의 꼴찌로 졸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졸업을 하고 또 산에 가서 한 2년 동안 혼자 저를 다듬는 훈련도 하고 안성에 있는 가장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장소, 불같은 고난이 시작되는 제가 그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어디 가서 당직이라도 하면 먹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 단 한 번도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굶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여자아이를 데려와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좀 맡아달래요. 아니, 저는 남자예요. 얘는 4살짜리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저는 맡지 못해요. 남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얘를 씻기고 만지고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다. 아니, 해달래요. 왜 나한테 굳이 맡기려고 하느냐? 당신은 절에 다니고 절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 아니냐? 근데 왜 다른 종교인 저한테 맡기려고 하느냐 했더니 소문이 났대요. 애들을 사랑해주고 그런다고요. 다 그런 사람 아니다. 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했죠. 첫날 오줌을 쌌더라고요. 첫날 오는 날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가져온 속옷하고 이런 걸 가지고 화장실에다 놓고 너 혼자 어떻게 해봐. 목사님은 남자잖아. 그 아이가 다 하고 속옷까지 빨아가지고 저 뒤에다 숨겨 걸어놓고 그러던 아이가 크고 커 우리 방주교회 강신규 목사의 아내가 돼서 아기도 낳고 매일 밤 우리 집에 와 그저 아이하고 저도 이 아이하고 정이 들어 어쩔 수 없는 정이 깊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 옛날에 그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아마 1, 2학년 때 인천으로 왔는데 이 할머니가 얘 오빠를 또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무 잘 키운다고. 그러고 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얘 오빠도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참 행복하게 우리하고 여기 오늘 찬양 인도한 목사하고 하여튼 재밌게 그렇게 우리는 참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갔어요. 우리 집에는 한 30, 그 작은 아파트에 한 27명?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파트에 함께 살기 시작을 했죠. 앞에 학교 갈 때 되면은 신발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쌓여 있는 신발에 자기 신발을 못 찾아서 그렇게 참 행복한 날들이 인천에 와서는 먹을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니네들 조금만 먹어. 그리고 그것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도인천역에가 노숙자들에게 주며 찬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참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도 제법 이제 사람들이 불러주는 목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게 되었죠. 배고픔은 면했어요. 그래도 가진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큰 교회 목사니까
제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한 300~4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월급은 70만 원을 받았어요. 난 70만 원만 달라. 아이고 쇼하네 쇼해.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돈 가지고 싸우지들 말아요. 70만 원 가지고 꽤 오랫동안 70만 원을 받았죠. 20년 목회에 한 15년, 6년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을 올려줘서 100만 원을 받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 저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학 감신 다니는 애들이 많을 때는 14명을 학교를 다녔으니까 다른 대학도 많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쪼들리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바로 그 아이의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90점 이상 맞으면은 축구화 아디다스를 사줄 수 있나요? 그게 지낸 최고래요. 근데 이건 걔가 안심을 했어요. 제가 왜? 90점을 맞을 리가 없어요. 얘가. 왜냐하면 5, 60점에서 노는 애가 어떻게 90점을 맞아요? 근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 걱정이 은근히 돼요. 목사님 전과 좀 사주세요. 전과 사줬더니 얘가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거 90점 맞으면 어떻게 하지? 겁이 덜컥 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진짜 90점을 맞아 왔더라고요. 아니 말도 안 돼요. 너 일부러 공부 안 했냐 그동안? 지금 너 하면 이렇게 잘하잖아. 어쩔 수 없이 아디다스 신발을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저는 늘 제가 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니까 내려와서 그 밑에 보면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솔빛주공 아파트 밑에 보면 시장이 있어요. 우리 솔빛주공 아파트에서 살았으니까. 그 시장에서 이제 두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뭐 애들 밥을 해줘야 하니까 반찬을, 근데 그 아디다스를 사려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게요. 걔가 원하는 그게 10몇만 원인 거예요. 그 어디서 어떻게 사줘요 이거를요. 근데 시장에 그날도 콩나물 사러 뭐 이것도 사고 뭐 두부도 사서 애들 비춰주고 계란도 사가지고 장을 봐와가지고 바로 올라오는데 그쪽 코너에 고무신 가게가 신발 가게가 있는데요. 괜히 한번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아주머니 여기 혹시 아디다스 아주 싼 거 있나요? 싼 거로요? 그러더니 싼 거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아디다스 신발을 탁탁 둘을 이렇게 치면서 내놓더라고요. 얼마냐고 했더니 잘은 기억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령 예를 들어 그걸 2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카톡을 해요. 옛날에 간증 때는 1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2만 원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하여튼 제 이 가격은 확실한 건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 그 언저리였어요. 그걸 사가지고 오는데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디다스예요. 10배가 쌌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줬더니 이상하게 생고무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고무 냄새가. 이거를 품에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는 거예요. 학교를 안 신고 가요. 야, 또 90점 맞으면 또 한 번 사줄게. 뭐 그거 10,000몇천 원짜리 사줄 수 있잖아요. 공부만 잘한다면. 그래 또 한 번 너 사줄게. 애는 그때서부터 그 신발을 가지고 목사님 차면은요 옛날에는 요거밖에 안 나갔는데 애들이 와 그래요. 저기까지 나간대요. 그래 잘했다. 근데 어느 날 입이 대빨이 나왔더라고요. 야, 왜 그러냐? 밑창이 뚫렸냐? 뭐가 떨어졌냐? 아니래. 창피해 죽겠다고 하고 신발을 내던지는데 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였어요. 그 집에서 산 게요. 그 아이하고 그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애들하고 이제 있는데 이런 얘기를 주일 설교에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요. 아디다스를 이만큼 박스로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좀 하얀 거, 까만 거, 뭐 이런 걸 보내면 되는데 이거는 완전 야광에다가 뭐
참 모순기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애들은 여자 거라도 아디다스, 진짜 아디다스라고 지네들 남자놈들이 갔다가 그 다음에는 던져놓고 안 신더라고. 애들이 놀린다고 하고. 그렇게 귀한 분들이 있어요. 최고로 좋은 거 사드려야지. 애들이 여기서는 지금 이런 게 유행이니까 애들에게 이런 것들을 사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애들,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 목사가 될 애들, 이런 애들이 다 그 신발을 신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너무 행복하게 다녔던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에게 축복을 주세요. 어쩌면 그분도 이 설교 듣고 있지 않을까요? 그분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 이번에 이 설교를 전주일인가 전전주일날 오늘 찬양 인도하던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했대요. 근데 이게 생각이 확 그때 다 나는 거예요. 너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점수를 맞으면은 뭐 사줄까? 하니까 자전거를 사달래요. 그래. 그럼 이번에는 너 내가 좀 어렵지만은 자전거 한번 사주도록. 왜? 그거 한번 딱 90점 맞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뭘 준다고 해도 못 하더라고요. 이번엔 자전거다 그래.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뭐 이 아이의 아빠가 뭘 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우린 그거를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런 걸로 우리가 주고 뭐 이거 받고 뭐 이러기는 저는 누구한테도 아직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오빠를 데리고 끌고 나갔고, 너도 나가자. 한데 요건 그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밑에 애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책상 다리를 붙들고 죽어도 안 간다고 막 악을 쓰고 울더래요. 아빠가 뛰어서 데려가려고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 아이가 워낙 완강하게 붙잡고 안 간다고 악을 쓰니까 이 아이는 포기하고 간 아이가 방주교회 부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이제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가지고 이제 가령 그때는 일월화 수요일까지 하면은 화요일 날 집회를 얼른 끝내고 얘를 자전거를 사주려고. 왜? 자전거 사준다고 하니까 또 한 번 90점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사가지고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줘야지.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 아이 이거 타고서 이게 그 먼 학교도 이제 맘대로 갈 수 있고.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빨리 주고 싶어서 집회를 갔다 올까?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늦으면은 잘못하면 집회를 못 하잖아. 빨리 좀 이 집회가 끝나길 기다리고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 아이는 나가고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 아이는 학교도 안 다니고 집도 못 들어오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만 그 할머니가 와서 데려가 학교도 졸업 못하고 참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때에 제가 주려고 준비해 놨던 그 자전거요. 주인 없는 자전거예요. 아무도 그걸 탈 수도 없어요. 그 아이 키에 그 아이 정도가 열심히 이렇게 타고 다닐 텐데 타고 다닐 아이는 아무도 없이 빈 자전거, 거기에 그 솔비주공 아파트에 오랫동안 그 자전거가 거기 머물러 있고 볼 때마다 참 괴로웠고 얘는 뭘 하고 있을까? 보면 오토바이 타다가 뭐 다리가 다 부러지고 뭐하고 얘는 또 뭐 하고 있을까? 참 정말 마음 아팠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도 지금 정말 그 책상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목숨을 걸고 발길질이 와도 그 붙들고 있었으면 지금 좀 또 이름 있는 좋은 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참 아쉬움이
그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내가 너무 기뻐. 이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집에 막 달려갔다 오려고 하는, 그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그 자전거였어요. 우리 주님도 이러시지 않을까? 이 아이에게 주려고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성도에게는 이걸 주려고 하고, 저 성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성도에게는 이걸 주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는 다른 걸 붙잡고 있지 않을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선물은 밖에 놓인 채, 먼지가 푹 쌓인 채로 우린 그렇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혹시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열심히 성경을 봐요. 나름대로 봤던 걸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봐요. 보면서 나 제대로 가고 있나?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병원을 다니면서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의사가 목사님 안 좋아요 하면 나 저쪽에 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들과 나와는 다른 인생이야. 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분들은 불쌍해. 저분들은 기도해 줘야 돼. 그러나 의사의 단 한마디 말에 저는 거기 가 있어야 하고, CT를 찍고 왔지만은 나는 주렁주렁 그렇게 매달고 있다가 CT를 찍어야 하는, 얼마든지 우린 그럴 수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나 맞게 살고 있는가? 난 진짜인가? 아니면은 교회는 이렇게 많이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그런 자녀는 아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이상한 교인들을 만났어요. 어쩌면 왜 그렇게 살까? 주님은 살아계신데 저분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나?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밤에 회개하면은 오늘로 우리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요.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 같은 끈질긴 자들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이 저에게 졸르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졸라요. 큰 애들이건 작은 애들이건 목사건 전도사건 간에 졸라요. 자꾸 졸르면은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졸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가다 뇌물도 줘요. 뇌물을 줘요. 근데 어떤 분은 참 지혜로운 뇌물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뇌물이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달콤한 향이 나는 꽃들이요. 요즘이 치자가 전 치자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풍란이라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풍란을 또 엄청 좋아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거는 요만한 화분에, 치자는 요만한 화분에 꽃이 활짝 피고 한 번 보고 지면은 버리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만한 큰 치자는 처음 봤습니다. 이만해요, 이만해. 그런데 꽃들이 폈는데 정말 징그럽게 폈어요. 징그럽게. 우리 집 문만 열면은 치자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목사를 뭘 도와주면 될까? 그러다 또 잊어버리니까 바쁘니까 전화 받고 앉았다가 그 치자를 보기만 하면 저분을 어떻게 좀 일으켜 세워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인생에 사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걸 통해서 뭘 얻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원하는 게 많잖아요. 저도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야 철이 들어서 그 원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래, 생명을 다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 원하시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정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요즘 마음이 급해요.
얼마나 빨리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 세상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있을까. 힘든 청년들과, 왜 있잖아요, 아주 고통당하고 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 다 데려와서 아침을 먹자고. 그래서 아침도 먹었어요. 오늘도 여러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소원이 뭐니?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예수라고 쓴 십자가가 아주 멋있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걸 딱 보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쳐다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이거 줄게 하고서 그걸 줬더니 그 앞에 있던 청년 하나가 조금 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비싼 이 십자가예요. 그거 하나를 또 줬어요. 너희들이 정말 인생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한테 해봐라. 오늘 아침에요. 어제는 선교사들, 아프리카 선교사들하고 또 먹었고요. 저희 집에는 주일서부터 주일 빼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을 저거 먹는 목사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가장 건강식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늘 먹어요. 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복들을 해가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이걸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뭐니? 이 마음에 어려서부터 큰 상처가 있는데 용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죽어도 안 돼요.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뭐 때문인지 저는 모르지만은 이게 미쳐버릴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질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니? 그렇게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게 어쩌면 나하고 똑같니? 나도 그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다 용서를 하더라고. 와, 나도 됐다 이제. 근데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이런 죽일 놈 같으니 내가 이러고 있더라. 그 삶을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롭고 내가 미워지고 열등감, 자책감, 좌절, 분노 이 안에서 늘 이런 걸로 살아왔어. 기도를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도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싸움을 나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야, 근데 종이 됐어 진짜. 말도 안 돼. 그분은 왜 자기가 종이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내 기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도 그러고 넘어지고 또 하고 또 하도 안 되고 나 가슴을 치고 그 세월이 오래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서부터는 정말 눈물만 나오고 그분을 위하여 헌금도 하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좋은 일, 이 박스를 엄청나게 끌고 가는 그 사람을 뒤에서 할아버지, 빼짝 말른 할아버지를 여름에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아까도 그 얘기했습니다. 언덕을 다 올라왔는데 이렇게 그 빼짝 말른 할아버지가 수건으로 닦으면서 어쩐지 내가 날라왔어. 아, 이거 뒤에서 밀어줘서 날라왔어.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제 주머니엔 2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이 급식비 18,000원인가 그렇게 되는 급식비요. 이게 없으면 얘는 늘 굶어요. 돈이 앞으로 생길 때도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겨 이 할아버지에게 줄까? 광대뼈도 툭 튀어나오고 다리도 세 다리고 새카맣게 탄 할아버지. 그 돈을 꺼내서 할아버지 주머니에다 찔러줬더니
기절을, 나 집도 있어, 나 잘 살아 하더니 도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을 딱 잡고 2만 원을 주는데, 아마 양철을 이렇게 다 양철 고철을 이렇게 실었는데 함석 같은 거요, 찔렸는지 양쪽 손 가운데에 찔린 깊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벌벌벌 떨고 다리가 다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랬던 그런 날들도, 그런 얘기도 제가 이렇게 해주고는 했습니다. 벌써 50분이요.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 다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고요. 미안해. 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요, 기적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얘네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을 정말하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섬기고,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엔 피곤해 쩐처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똑같아. 너희들하고 똑같이 나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염려하지 마. 그 꿈을 가지고 붙들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 사람을 위하여 또 이렇게 네가 착한 일도 해보고 하다가 보면은 미움도 싹 다 없어지고, 그게 또 그렇게 다 용서가 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도 참 행복하게 애들과 고개 끄덕거리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자전거 제가 애들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타는 거, 얘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어디 휘장 뒤에다 숨겨놓고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할 거야. 어떤 아저씨가 날 줬어. 그냥 몇 푼 안 받고 줬어. 그래도 너 이거 뭐예요? 이건 뭐 먹을 거예요? 라면이에요? 뭐예요?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까이 갈 때 내가 박수를 칠게. 걔가 그쪽으로 가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럼 뭐요? 하다가 얘가 악을 쓰더라고요. 기쁘도다. 제가 더 좋았겠어요? 걔가 더 좋았겠어요? 주는 제가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걔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볼게요. 쟤네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과 그렇게 살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하고, 눈 뜨면은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요, 그 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들은 무슨 꿈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죄를 버리고 싶은 이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까? 그것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떨어져 나갈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부딪혔을 때 잘라버리고 돌아서고, 힘들고 이제 난 무슨 재미로 살아 하지만은 잘라버리고 또 뒤로 돌아서고, 칼로 치고 돌아서고 확 저질러 버리고 하면서 걸어가다가 보면은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요나의 얘기예요.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요나의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니느웨 어딘지 알죠? 아수르의 수도. 이건 아주 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를 삼으셨어요. 너 가가지고 그 땅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곧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여기는 악한 도시예요.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없어져야 해요.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하고 있는 그런 악한 힘이 센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라도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 원수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싫은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낮아져라. 너 사랑해라. 너 용서해야 된다. 네가 섬겨봐라. 이런 것들을 우린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가 보니 교회는 여기까지 왔고 성령님은 거의 다 떠난 이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가서 어느 기도원을 가서 한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아픈 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런저런 기도거리를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찾아도 없더라고요. 어쩌면 우린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마치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처럼 왜 우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왜 헛되게 했을까? 딱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없었을까? 아까 여기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울어요. 찬양을 하는데 코가 빨갛고 눈이 빨갛고 또 자꾸 이렇게 눈물을 씻고 하는데 제가 얼른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다 저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공기가 이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못될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 강력하게 이제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오늘이 그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뒤집어지고 의자에 앉지 못하고 내려만 엎어져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치료가 되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걸. 제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 구경했어요. 장님이 눈을 뜨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걸 들으면 공격을 해요. 이단이고 거짓말이라고. 저는 구경했어요. 왜? 그 여자가 나오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장님이 무슨 제가 기도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저 여자는 왜 나올까? 좀 뒤로 와서 기도받지. 기도하는데 떴어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하나님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안 믿는데 이게 왜 떠져요? 난 너를 쓰지 않았다. 난 저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내가 손을 댔다. 너는 쓰지 않았어. 그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릇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유혹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들의 그릇은 더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더러운 그릇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당장에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저번 주는 제가 참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면역이 뭐 다 떨어지고 폐에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충전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몇 년 전에 왔던 그 아기하고 똑같을까? 저 아이도 물에 빠져
이제 아마 심정지 되고 뭐 그랬을 때 발견을 했는지 전 사연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제 1번을 아가를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암환우를 앞에 눈에 띄는 암환우를 간절하게 하나님 절 데려가시죠. 저는 괜찮아요. 절 데려가세요.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간절한 그 기도밖에는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뇨병으로 다리 자르고 시커멓게 썩은 그걸 그때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밤과 같은 은혜를 제게 주셔야 해요. 뭐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다 간증 아시잖아요. 노숙자들하고 살면서 당뇨병으로 썩어가지고 자르지도 않고 무서워서 그냥 있는 이 사람 시커멓게 발가락이 이렇게 된 분이요. 야, 나 너무 아파. 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 전 능력도 없는데요. 붙들고 내 다리하고 바꿔달라고 울기만 했어요. 눈물이 후두두두두두두. 그 아저씨 썩은 냄새나는 다리에 눈물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저거 바꿔주세요 제발. 그리고 노숙자들 사는 데서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새벽이었는데 그 아저씨는 대소변 다 오강에다가 봐요. 일어나질 못해요. 그 아저씨가 세상에 니네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해줬어. 하면서 앞에 걷는데 쭈글쭈글해졌더라고요. 저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직 내가 버림받지 않아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제일 그러거든요. 저번 주에는 너무 죽을 것 같이 진땀이 나가지고 기도해주고 여기 이제 아기 기도해주고 한 2-3명 눈에 보이는 사람 기도해줬는데 벌써 또 숨이 차고 힘들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가는데 누가 뒤를 확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얼른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또 사람들은 오기 시작을 하고 잡는 걸 뿌리치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왜 우리는 이래야 할까? 상대방을 왜 배려를 못 해줄까? 제가 어느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답답해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왜 다 뒤집어지질 못하고 왜 그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할까? 확 좀 울고불고 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왜 그게 안 될까? 여러분 제가 이거에 몇 배 많이 왔죠. 제가 여러분 다 안수해 줄 거예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카톡이 하나가 딱 왔더라고요. 어깨가 수술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다 자리 잡고 이제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저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봤더니 땀투성이로 기도를 해주고 있는 목사님 보고 자기가 도리어 기도를 해줬대요. 저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자기는 수술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들어와 차문을 여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또 손을 드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병원을 가봤더니 목사님 저는 깨끗하게 나아 있었어요. 그날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후일에 들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결단도 하고 했다고 하여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금을 준다 해도 은을 준다 해도 그것보다 더 기쁠까요? 하나님의 이 일들이 눈에서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아직도 이렇게 앉을 자리 없이 몰려드는 건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직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눈물이 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버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정말 구원은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회개 외에는 여러분들 어떤 기적도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믿고 그렇게 결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할 때에 그 은혜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집단들 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 괜찮아요. 또 세리 마태, 또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여리고의 기생 라합 다 괜찮아요.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삭스를 주고 배를 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가 죽더라도 가가지고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랬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나라가 잘 되면 우리 망하잖아. 우린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스로 가야 해. 다시스로 가야 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최근에 겪은 것은 미쳐버리도록 기쁜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와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래, 그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네들 교회 잘 다니게 하고 뭐 혼자 꿈을 꾸며 혼자 웃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 중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1학년짜리인가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딱 왔는데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요. 정말 어쩌면 아이 얼굴이 저런 얼굴을 할 수가 있을까?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얘 소원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 그 아이를 보며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내 손자와 아들보다 이 아이를 더 잘 챙겨줄 수 있니? 얘가 가면 머리 다 흐려져 버리잖아. 손자하고 얼마나 이게 짝짝꿍이고 별놈의 짓도 다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른 그러며 내 아들이나 손자보다 이 아이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잘 이 아이를 세워 회복되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얘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손자가 시샘할 정도로 얘하고 참 많은 이 아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진 줄 몰랐어요. 어린아이 마음이 이렇게까지도 무너질 수 있구나.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런데 우리 손자하고 이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고요. 이제는 선교사의 길을 자기 갈 거래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자기 여기 와서 선교사가 될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 손자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방학 때면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 아이하고 좀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럼 요즘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방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귀찮아요.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내다 보면은 아, 하나님은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내 건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데 또 하는 어저께는 또 누구하고 밥을 먹었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다 와라. 해서 먹으면서 제가 그런 명령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돈을 마음껏 써라. 뭐에 쓰느냐면 집이 물에 다 떠내려가 아무것도 없는 집 다 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조그맣게 뭐 이렇게 지어주니까요. 지어주고 음식 떨어지지 않게 가서 늘 체크를 하며 우리 주변 전체에는
우리 발 닿는 곳, 우리가 가는 곳들 전부 북쪽 전부 절대 양식이 떨어지지 말게 해라. 나한테 허락받을 거 아무것도 없고 한국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해도 어디 줄 데가 없는데 아프리카는 눈을 돌리면 다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고 하지 않냐. 그 사람들 다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수술할 사람들 같으면 한국으로 보내면 우리가 다 한국에서 수술해서 건강하게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용사들을 키우고 목사들을 키우고 똑바른 목사들, 샤머니즘하고 같이 이렇게 합하는 목사들이 아니라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생명을 주는 이런 선교사들 딱 키워내자. 그러나 교회 짓고 우물 파는 건 내 허락을 받아라. 왜? 내 기도를 보태야 하니까. 기도를 보태야 하니까 수도 없는 많은 우물과 우리가 키워낸 교회, 우리가 키워낸 이 신학생들 목사로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엔 점점 지경을 넓혀 굶는 사람 전혀 없도록 먹는 것, 물 대주고 뭐하고 하는 것, 학교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내게 보고도 말아라. 마음껏 갖다가 써라. 이럴 때 인심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 비밀로 봉해두고 너희들이 축복을 받아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사진 찍고 동영상 해가지고 이거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전부 다 밀봉을 해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우리 그 길 한번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답답한 게 있어요. 이 전주에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집회를 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믿는다는 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마가이 다락방의 주일학교에 초등학생이 눈에 띄더라고요. 너 구원받는 게 뭐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리고는 회개한 대로 살아가야죠.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걸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러니 그 삶을 못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건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되잖아요. 오늘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거 한번 슬쩍 건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정말 걸어가야 돼요.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데 그 뒤에 일도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이 라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 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은 건더기 주고 우린 국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분이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하고 손 붙잡고 얼마나 뛰면서 좋아했는지. 100만 원어치 라면 사자고요. 근데 우리 지금의 임철 목사네 교회가 다 무너졌대요. 다 줘버리고 왔어요. 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나는 미쳤지. 난 나에 대하여 짜증이 나. 왜 이럴까? 나는 먹을 게 없으면서. 오늘 저녁을 어떻게 먹어? 그 다음에 무너진데 이렇게 누가 말도 안 되는 일에 제 생애 처음으로 또 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임 목사. 그때 그 임 목사 그 교회 무너진 거 그렇게 수리하는데 앉아서 다 죽어가던 전도사 그 사람 누구야? 병색 씨 있던데 전도사예요.
그런데 목원대학원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산에 가서 기도만 한대요. 얼마나 돼? 200만 원이래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넣지 마. 누가 어떤 사람이 줬다고 하고 그거 은행에 가서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그건 나하고는 상관하지 마.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전해줘. 그걸 전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택제일감리교회. 우리 같은 사람은 제일 꼬레비라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차 이제 주차위원이 돼서 막 뛰어다니고 했어요. 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서 난로를 이렇게 쬐고 있는데 거기 부목사로 온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나 옛날에 유구 관작이라고 하는데 내가 목회를 할 때 당뇨병이 걸려서 참 힘들어. 근데 돈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제발 이번 학기 등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데 세상에 관작교회 임철 목사가 누가 돈을 200만 원을 줬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저는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주차하다가 추워서 여기 와가지고 왔는데 저쪽에서 목사들끼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누가 보냈는지 그 사람이 궁금해 하는데 속으로 저거 난데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주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 그냥 몰라도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뭘 또 제 귀에 저걸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마워 그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다시스가 아니라 꼭 하나님이 지정하여 가라고 하신 그 길만을 향하여 저는 가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성도들이 삐뚤어 갈 때마다 어쩌면 나하고 똑같을까? 주님이 보시기에 너나 나나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용서를 못할까?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목말라 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요나를 보니까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니까 그때야 비로소 깨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뭘 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기적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 그 기적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입을 다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그 기적이 내게는 더 임해요. 늘 임하던 기적이 이제는 기적으로 그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늘 동행했던 그 삶이 슬슬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그때가 그리워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갔으면 고생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옛날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게 있다고 하면은 그저 여기 한 달 살다가 가도 될 텐데, 2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이 뜨거운 예배 드려야겠다고 온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더러운 죄들을 회개할 때, 오늘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저에게 몇 번 임하셨던 이렇게 공기를 만지면 파사사삭 사사사삭 잡힐 것 같은 그거요.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그 밤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죽도록 회개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회개하며 여기에 강력한 은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한번 맛보면은 사람들이 이단이라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남들이 모욕을 하고 능멸을 해도, 억울한 얘기를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되어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으로 가슴 두근거리는,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합니다. 병든 자녀들을 주여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믿음 없던 우리들이 다 믿음을 가질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적을 일으켜 세워주시사 다 죽어버린 이 땅에 성도들, 교인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고 돌이키고 거룩한 길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